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이 늘 우리와 동행하시기에 날마다 우리들을 주의 긍휼 속으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나를 위한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피 흘리심을 자랑하는 인생으로 십자가 사건 속으로 날마다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7장 3절에서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49쪽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가로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저희가 가로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네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가로되 이것은 피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컬었느니라. 이에 선지자 에레미야로 하신 말씀이 이루었나니 일러스되 저희가 그 정가된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정가한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이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아멘. 이런 말씀을 보면 읽는 사람이 본문에 대해서 왜곡을 하게 됩니다. 무슨 왜곡을 하느냐 하면 가룟 유다라면 이미 우리는 정답을 갖고 있잖아요. 이 정답이 과연 성경적 정답이냐? 그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예수를 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쳤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죄 있는 자로 이렇게 판결을 받았느냐라고 할 때는 거짓 증인들의 증거는 통하지 않았습니다. 대제사장이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63절 하반절에서 그렇게 말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말하였느니라. 네가 말했다라는 거죠.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저가 참남한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정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모독을 했다라는 겁니다. 대제사장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해석이 무엇이냐면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우편의 자리에 앉게 되기 때문에 심판주가 된다라고 해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정죄 당했거든요. 그런데 가룟 유다가 이걸 보고 스스로 뉘우쳤어요. 스스로 뉘우쳤다라는 겁니다. 4절에 보면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다라고 하거든요. 이게 정신을 우리가 바짝 차리고 본문을 읽어야 되는데 일하다가 오셔서 힘드시겠지만 이 가룟 유다는 정죄됨을 보고 예수님은 무죄하다라고 판결을 한 거예요. 그러면 가룟 유다는 율법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가룟 유다는요
베드로 못지않게 율법 전문가입니다. 그 율법 전문가인데 율법에 대해서 그리고 약속에 대해서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갈래가 갈라지거든요. 바리새파로 갈라지고 사두개파로 갈라지고.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정죄됨을 보고 뉘우친 거예요. 그러면 뉘우쳤다라는 말은 자신은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 산헤드린 공회죠. 그들의 판결에 가룟 유다는 가담하겠다는 말입니까? 빠져나오겠다는 말입니까? 그들의 판결에 동의합니까? 동의하지 않습니까? 동의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정죄함을 보고라고 했을 때 가룟 유다가 만일에 이 대제사장이나 장로들, 산헤드린 공회의 그 판결에 대해서 동의를 했다면 뉘우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산헤드린 공회의 이 예수님에 대한 정죄는 잘못되었다라는 거예요. 잘못되었다. 이 잘못된 판결로 자기가 예수님을 내몬 거죠. 은삼십에 팔았잖아요. 그렇다면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했느냐라는 겁니다. 이것도 중요하거든요. 가룟 유다는 이 산헤드린 공회가 예수님을 신성모독으로 정죄한 것에 대해서 잘못되었다라고 해석을 하잖아요. 잘못되었다. 그러면 이 대제사장이나 산헤드린 공회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이유가 뭐였습니까? 시기였거든요. 시기. 아가서 8장 6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는 나를 인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들어와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투기는 음부같이 잔혹하며 불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이 유대인들이 알아요. 이 질투라는 것이 이 음부의 권세와 같은 그 지옥불과 같은 강력함을 갖고 있는 게 질투와 시기예요. 지금 이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시기 때문입니다. 시기. 이거 교회도 이런 일이 많거든요.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옳고 그름 때문에 교회를 나가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런 경우도 많지만 시기가 작동하기 시작하면 복음이고 무엇이고 다 떠나가요. 그러면 복음보다 강한 게 시기냐? 어떨까요? 복음은 시기를 유발하기 위해서 이 복음 밖으로 쫓아낸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율법을 잘 알아요. 잘 아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고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고 했을 때 이 구약에 대한 해석을 그 당시에는 어떻게 했을까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가룟 유다 입장에서는 이 대제사장과 산헤드린 공회의 판결이 시기 때문에 억지 해석을 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인지.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권능의 우편에 앉고 구름을 타고 온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분, 메시아 사상에 대한 의미로서의 말씀으로 해석을 해버리면 예수님은 신성모독이 아니에요. 지금 가룟 유다가 만일에 이 예수님의 말씀을 대제사장들과 달리 해석을 해서 그들이 무죄한 자를 정죄한 거잖아요. 그러면 무죄한 자를 정죄한 것에 대한 반대 입장이면 예수님은 죄가 없다가 되죠. 죄가 없다가 되면 어떤 논리가 돼야 되는가 하면 예수님은 진짜 권능의 우편에 앉는 심판주가 되는 것을 가룟 유다가 인정을 했고 그 다음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믿었고 그래서 자신은
이 그들이 정죄하는 것에 대해서 잘못되었음을 알고 뉘우쳤다라는 논리가 돼요. 과연 이런 생각을 가룟 유다가 가졌을까요? 본문이 만만치 않죠. 단순한 논리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가룟 유다는 나빠라고 해버리면 가룟 유다의 사고를 어떻게 해석할 거냐를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앞서 처음 시작할 때 가룟 유다가 율법에 대해서 전문가라 했잖아요. 율법에 대해서 전문가고 말씀에 대해서 전문가 입장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예수님은 신성모독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적어도 신성모독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억지로 이들이 정죄했다라는 사실을 가룟 유다가 알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무죄하다라고 하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신성모독을 했다는 말입니까? 안 했다는 말입니까? 가룟 유다 입장에서 안 했다는 말이에요. 만일에 예수님의 그 말씀을 지난주 제가 설명하듯이 이 대제사장들이 오해하듯이 그 오해를 예수님은 사실로 봤죠. 말씀이 어려운 게 그런 겁니다. 억지로 시기 나서 예수님을 신성모독으로 몰아붙였는데 예수님은 몰아붙인 그 자체가 진리가 돼버려요. 진짜 심판주가 되거든요. 근데 가룟 유다 입장에서는 그들의 견해에 동의하지 않죠. 대제사장 입장에 동의하지 않고 예수님은 무죄하다. 무죄하다는 말의 의미는 예수님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심판주고 구름 타고 오실 분이기 때문에 사실을 말씀했기 때문에 무죄하다라는 차원에서 말을 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한 사실은 아무도 몰라요.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가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됐을 때 악마적 고백이잖아요. 그게 십자가 없는 고백이잖아요. 십자가 없는 그리스도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십자가 없는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가룟 유다가 지금 이 예수님이 정죄 당함에 대해서 무죄한 자를 정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가룟 유다의 이 무죄의 기준이 뭐냐라고 할 때는 율법 위반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적어도 가룟 유다는 누구 편에 안 서느냐 하면 대제사장과 산헤드린 편에 안 서는 겁니다. 그들에 비해서 가룟 유다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훨씬 정의롭고 양심적인 사람이 되었어요. 이 시점에. 물론 돈을 훔쳐가는 거짓거리를 했지만 마지막 이 시점에는 내가 무죄한 피를 팔았구나. 죄를 범하였구나. 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그의 정죄됨을 보고 뉘우쳤다라고 했을 때 이 뉘우침이 회개냐 아니냐 이걸 갖고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러면 앞부분에 나온 베드로는 그러면 통곡한 게 회개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회개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가룟 유다의 이 모습이 왜 중요하냐면 인간의 그 악마성이 어떤 모습으로 마지막 길을 가게 되느냐라는 거예요. 베드로 같은 경우에 주님이 붙들어 놓지 않으시면요 자살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살하게 되어 있어요. 왜? 나는 의롭기 때문에 그래요. 고결하거든요. 안 그럴 것 같죠? 과연 그렇습니까? 우리가 자존심만 조금 상하면 버럭대잖아요. 지금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쳤다라고 했을 때는 바로 가룟 유다가 이 시점에서 나름 저들이 억지로 시기가 나서 되도 않은 그 이유를 달아서 신성모독으로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보게 되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대제사장이나 이 산헤드린 공회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가 하면 얼마든지 자기가 메시아라고 이야기하는 차원에서 했다라고 해석을 해야 돼요. 본래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가룟 유다처럼. 그런데 이들은 가룟 유다처럼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시기가 나니까 그 예수님의 발언을 신성모독으로 몰아간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 예수님의 말씀하신 걸 당신은 지금 까는 겁니까? 이렇게 지금 반박할 수 있거든요.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은 실제로 심판주라는 겁니다. 십자가 지신 심판주, 구름을 타고 오실 분,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분이라고 소개를 했는데, 문제는 그 당시의 유대인들은 그런 말을 들을 때 진짜 하나님이 심판주가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구약에 나오는 이스라엘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나라를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통치는 하시는데, 그 통치를 하실 때는, 왕을 세울 때는 왕을 통해서 통치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직접 통치는 없습니다. 출애굽기를 보더라도 모세와 함께 하신다 했잖아요.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 땅에서 구출하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언약을 이룰 것이다 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직접 내려가서 하나님이 휘두릅니까? 아니죠. 모세를 통하여서 일을 하셨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라고 할 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직접 심판주가 되어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직접 심판하는 개념은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메시아 왕국을 기다렸잖아요. 천국을 이야기할 때 그들은 하나님의 통치는 맞는데, 하나님의 통치가 메시아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분에 의해서 그가 왕이 되어서 통치하는 나라, 시온산에 세워지는 나라를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대제사장들이 해석을 할 때 신성모독으로 해석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가 돼요. 결론은.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그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신성모독으로 몰아붙인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몰아붙인 그것이 사실이에요. 주님이 일을 이렇게 해요. 우리는 주님이 자신을 계시하실 때 나는 이렇다 이렇게 계시하실 것 같잖아요. 이 구약부터 전체를 보면 주님은 그렇게 계시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말씀을 하시면 인간들이 해석을 해요. 약속에 대한 해석을 합니다. 그 해석에 대해서 자기 방식으로 억지로 공격하는 방식으로 해석을 하면 하나님은 그 해석을 하나님의 것으로 바꿔버려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해요. 그래야만 뭐가 나오느냐면 죄가 나와요. 죄가 나오는 겁니다. 심판주 개념도 지금 여기에서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충돌이 일어났잖아요. 오늘 가룟 유다 이야기니까 가룟 유다가 정대됨을 보고 뉘우쳐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줍니다. 왜? 내가 무지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한 것에 대해서 잘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돌려줍니다. 이미 늦었잖아요. 이미 모든 게 끝났어요. 그거 돌려준다고 예수님이 지금 처형받는 일에서 벗어날 길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발언 자체가 대제사장들과 이 장로들의 해석에 대해서 모두가 다 한마음과 한뜻이 되어서 신성모독으로 규정했기 때문에 그럽니다. 이게 바로 인민재판이에요. 이 인민재판이라는 게 예수님을 살해하는 동기였습니다. 그러니 가룟 유다가 돈을 돌려준다고 해서 예수님을 다시 풀어줄 리는 없습니다.
없지만 가룟 유다의 입장에서는 스스로 뉘우쳤잖아요. 무지한 피를 팔았고 죄를 범했다라는 겁니다. 이만한 회개가 어디 있습니까? 돈까지 다 돌려줬는데. 지금 가룟 유다는요,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가장 율법적으로 완벽한 그 모습을 보여주는 악마의 화신으로서 가룟 유다가 지금 그 모습을 보여줘요. 돈까지 돌려줍니다. 일이 되든 안 되든 나는 내 할 일을 다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솔직합니까? 무지한 피를 팔고 죄를 범했다. 여러분, 성도가 이 고백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성도 고백이잖아요. 베드로는 뭐라 했습니까? 흑이 끝이에요. 기억이 났다가 끝이라니까. 나중에 성령을 받게 되면 베드로가 뭐라 하겠어요? 무지한 피를 팔고 죄를 범했습니다. 죄인 중에 계십니다가 돼요. 이게 가룟 유다가 얘기했으니까 우리와는 관련이 없을 거다. 가룟 유다가 얘기했기 때문에 지옥 가들 자들도 이런 모습을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모습인데 한쪽은 뭐가 되죠? 한쪽은 긍휼의 그릇, 다른 한쪽은 진노의 그릇이 돼요. 외형적으로는 차이가 없어요. 나중에는. 왜 그러냐면 이미 마태복음 앞부분에서 얘기를 다 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해야 되잖아요. 말씀을 듣고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지혜로운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뭘 합니까? 모른다가 하죠. 이게 마태복음 25장으로 넘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행한 자는 안 했다라고 하고 안 한 자는 했다라고 하고 똑같아요. 똑같이 했습니다. 똑같이 했어요. 그러니 가룟 유다를 지옥 갈 자의 모델로만 봐서는 될 게 아닙니다. 가룟 유다가 얼마나 훌륭합니까? 자, 그러자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해요. 네가 당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정말 아까 뭐라 했습니까? 양아치 같다 했죠. 그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말하는 것은 이들도 가룟 유다의 말을 알고 있어요. 무지한 피를 팔고 죄를 범했다라는 걸 자기들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강력한 게 뭡니까? 아까 뭐라 했어요? 시기라 했잖아요. 질투. 저놈을 제거해야 자기들이 무슨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습니까? 주의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거든요. 시기 질투예요. 인기가 많아지니까 저 예수가 우리의 자리를 넘보지 않을까? 예수님의 왕됨을 싫어하는 거죠. 만일에 이렇게 말하면 저들이 정당했다면 아니야 예수는 무지한 자가 아니야 신성 모독했어 이렇게 나와야 돼요. 대화가 지금 그렇게 돼야 제가 잘못 보는 겁니까 지금? 대화가 그렇게 진행돼야 되잖아요. 가룟 유다가 무지한 피를 팔았다라고 했고 죄를 범했다 했잖아요. 그러면 상대가 뭐라 했습니까? 뭐라 해야 돼요? 네 무지한 사람을 피를 판 게 아니다. 저 사람은 신성 모독을 한 거야. 너는 정말 죄인을 제대로 넘긴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네가 당하라. 왜 이런 말을 하느냐면 무죄한 피를 흘린다든가 이러한 짓을 했을 때는 저주를 받게 되어 있어요. 신명기 27장을 봅시다. 신명기 21장 25절
무죄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무죄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 이 성경 말씀을 문자적으로 적용을 하면 안 돼요. 오늘 본문 뒤에도 나오는데 예레미야 말씀을 인용을 할 때 주석가들이나 목사들이 헷갈려 버립니다. 왜냐하면 문자대로 안 맞거든요. 안 맞아요.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한다면 이걸 1:1 대응 관계가 안 돼요. 지금 이 말씀을 이들은 눈치챈 겁니다. 뇌물을 받고 무죄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면 가룟 유다의 논리에 의하면 어떻게 되죠? 무죄자를 죄 있다 했잖아요. 그러면 그들은 뇌물을 주고 무죄자를 죄 있는 자로 만들어서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 율법에 의하면 저주를 받아야 되잖아요. 맞죠? 이걸 이들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요, 이게 안다라는 것이 아무 소용없는 게 시기 앞에는요, 무용지물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와 동행을 하는 거예요. 아는 게 소용없어요. 그러면서 이들은 알긴 아는데 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룟 유다처럼 우리가 무죄한 피를 흘리려고 뇌물을 주고 이 무죄한 예수를 샀구나. 우리가 저주받을지 몰라. 회개해야 되잖아요. 가룟 유다 수준은 안 돼요. 지금 이들은.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가룟 유다 수준이 얼마나 탁월한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이 이렇게 하죠. 네가 당하라. 그 저주는 네가 받으라는 거예요. 이거 완전 약삭 빠르죠. 말씀에 대해서 모르는 게 아닙니다. 모르는 게 아닌데 분명히 뇌물을 주고 무죄한 피를 흘리면 저주를 받게 돼 있는데 그 말씀에 의하면 자기들이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그래 그거는 내가 알겠는데 지금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시기난 이 분노 저 예수를 빨리 죽여야 돼. 없애야 돼. 거기에 지금 매몰되어 있어요. 매몰되어 있으니까 그러면서 저주는 받기 싫죠. 그러니까 모든 그 저주를 누구한테 떠넘기느냐 하면 네가 당하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 네가. 네가 잘못했지 않느냐. 내가 왜 잘못했느냐. 꼭 이게 선악과를 먹었을 때 당신이 나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준 저 여자가 먹겠다. 자기 핑계거리를 지금 이렇게 삼는 겁니다. 그래서 저주를 당한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 자기들도 잘못인 걸 알아요. 잘못인 걸 아는데 가룟 유다는 뉘우치고 회개하고 있는데 이들은 왜 회개가 안 되느냐? 이 질투 때문에. 불같은 질투 때문에 그래요. 시기 때문에. 눈에 뵈는 게 없는 겁니다. 그 인간들이 그렇잖아요. 우리들도 그럴 경우가 가끔 있죠. 눈에 뵈는 게 없잖아요. 말씀 아무리 얘기해도 말씀이고 자시고 필요 없어. 나의 마음을 건드려서 이제 그럼 끝나요. 성경이고 뭐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꼴 보기 싫기 때문에 그래요. 내 마음에 상처를 낸 그 상처를 낸 인간이 누구냐면 예수님인 거예요. 이들에게는. 그러니까 율법을 알아도 저주를 받는 걸 알아도 저주보다 더 싫은 게 뭐냐면 저 인간 내 눈앞에 있는 거예요. 이게 무시무시하죠. 이게 이 모습인데 이들과 달리 가룟 유다는 어떠냐 하면 나는 저주를 다 받겠다는 거예요. 이야, 이 얼마나 고결합니까? 수준이 바리새인 저리 가랍니다, 지금. 이게 막판에 왜 이 가룟 유다 내용을 이렇게 마태복음에서 비중 있게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하면 사람들은 시비를 걸 게 뻔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율법의 저주를 받을 것을 알고도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런 논리를 펼 거예요. 그래. 그래서 십자가 사건이 일어났다면 가룟 유다는 보자라는 거죠. 가룟 유다는 어때요? 그들보다 더 고결하게 자기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제 회개라는 표현을 쓸 수밖에 없는 게 이 정도의 회개라면요. 하나님이 받아줘야 안 됩니까? 여러분 이만큼 회개해 봤어요? 그 인간의 회개를 안 받는다는 겁니다. 주님 쪽에서는. 유다가 언을 성소에 던져넣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언을 성소에 던져넣고라고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옛날 이게 제 성경은 옛날 거라서 이 헬라어 성경의 그 원뜻을 잘 반영하지 못했어요. 성전에 이 언을 팍 집어 던지는 거예요. 우리가 성질 날 때 그런 경우 없습니까? 그 드라마 같은 데 보면 돈을 줄 때 화가 나가지고 막 팽개치면서 니 다 가져라 이런 식으로 이런 형국이에요. 집어 던져버립니다. 이걸 유다가 성소에 집어 던져 넣는 취지를 알아야 돼요. 성전에 이 돈을 바칠 때는, 헌금을 바칠 때는 집어 던져 넣습니까? 더러워라 많이 쳐 잡숴라고 던집니까? 아니죠. 근데 가룟 유다가 왜 성전에 이걸 집어 던지겠어요? 지금 상대가 누굽니까? 대제사장이잖아요. 그 대제사장이 성전에서 지금 책임을 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가룟 유다 입장에서는 이 성전이 어떤 성전이라는 거예요? 무죄한 피를 흘리는 성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돈을 집어 던져버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스가랴와 다 연결되어 있어요. 이게 말씀 자체가. 하려면 뭐 시간이 엄청 걸리겠지만 어쨌든 봅시다. 그래서 지금 가룟 유다는 성경대로 볼 때는, 율법대로 볼 때는 지금 이게 성전입니까? 성전 아닙니까? 성전 꼬라지가 성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집어 던져버리는 겁니다. 무죄한 피를 흘린 놈들아 라고 하고 집어 던진 거예요. 제가 지금 가룟 유다를 띄우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지금 가룟 유다와 지금 이 대제사장과의 어떤 대화의 이 내용을 들여다보면, 장로들과 대화를 보게 되면 가룟 유다는 지금 정신이 말짱해요. 그리고 철저하게 율법에 지금 근거하여서 성전을 보고 있는 겁니다. 대제사장이 만일에 성전에서 율법대로 하게 된다면 성전에서 이 대제사장이니까 판결을 내릴 때 율법적 판결을 내려야 되잖아요. 법대로 판결을 내려야 되는데 법대로 판결을 안 내리잖아요. 지금 어떻게 판결을 내립니까? 자신들에게 유리한 대로 판결을 내렸잖아요. 그럼 이 성전은 제대로 성전입니까? 아닙니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집어 던져버립니다. 그러면 이 30을 받은 이 성전은 뭐가 되죠? 무죄한 피를 흘린 성전이 돼요. 가룟 유다 수준을 내가 너무 높입니까? 여러분들이 묵상을 해보세요. 이 말씀을. 단순히 화난 문제가 아니죠. 예수님이 정죄당함을 보고 지금 취하는 말이고 행동인 거예요. 그러면서 스스로 목매어 죽습니다. 스스로 목매어 죽어요. 이 너무나 훌륭한, 자기가 잘못한 죄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 지옥갈자의 모형이에요. 지옥갈자의 모형. 자기가 자기를 책임져요. 자기 잘못한 것에 대해서 너무나 이게 죄의 깊이가 깊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무죄한 피를 흘렸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주 내리기 전에 먼저 저주당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지옥 갈 자의 모델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옥 갈 자의 모델로서 유다는 이 자신 앞에 있는 성전이나 그리고 대제사장, 장로들을 어떻게 지금 까발리게 되느냐 하면 지옥 갈 유다보다 더 수준 낮은 인간들, 그걸 지금 까발리면서 자신은 목매어 죽어버립니다. 그러자 대제사장들이 그 언을 거두어 가로되 이것은 핏값이라. 이 표현이 이 성령 받은 마태가 기록을 했잖아요. 그럼 의도적이라고도 볼 수 있고요. 반대쪽에서 대제사장들이 이것은 핏값이라 할 때 앞에 뭔가 수식하는 게 빠졌죠. 가룟 유다는 이 앞에 뭘 넣습니까? 이 앞에 무죄한 자의 핏값이죠. 이 언어를 있잖아요. 언어의 요술사예요. 이 대제사장. 자기들의 이 죄악을 피하기 위해서 이것은 핏값이라는 거예요. 무죄한 자의 핏값이 아니라 정당한 자의 만일에 정당한 하나님의 율법에 근거한 심판으로서의 값이라면 이 돈은 얼마든지 성전고에 넣어둘 수 있어요. 그런데 누가 먼저 알고 있냐면 이 돈은 성전에 들어올 수 없다라는 것을 누가 먼저 알고 있냐면 대제사장이 먼저 알아요. 왜? 무죄한 자의 핏값이라는 겁니다. 자기들이 무죄한 자를 정죄했다는 것을 스스로 증거하는 겁니다. 만일에 정당했다면 이것은 핏값이라 하지 않겠죠. 신명기 23장 18절에서 19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기의 번동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아무 서원하는 일로든지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하나님 여호와께 가정한 것임이니라. 그렇다면 당연히 이 무죄한 자의 핏값도 성전에 가져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져올 수 없죠. 이런 거 보면요, 이 이중성 이들은 지금 이 무죄한 자의 핏값을 성전에 둘 수 없다. 또 법을 지켜요. 율법을 범했다가 지켰다가 지 마음대로 합니다. 이게 지 마음대로. 꼭 우리 같지 않습니까? 이게 말씀을 지 마음대로 적용하는. 성전에는 이 깨끗한 돈만 하나님께 바쳐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의논한 후에 이것으로 토기장에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어요. 구약에 보면 나그네를 대접하라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핏값이잖아요. 핏값이면 이 핏값을 어떻게 좀 무마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라고 한 것이 지금 토기장에 밭을 사가지고 나그네 묘지를 삼는 방식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이 돈은 나쁜 돈이잖아요. 근데 이 돈에 자기들이 동참을 했잖아요. 동참을 했으니까 성전에는 둘 수는 없고, 그렇다고 해서 이 돈을 아무데나 버리는 것보다는 이 돈을 어떻게 써야 되죠? 유용하게. 어디에 유용하게? 율법에 유용하게. 나그네를 대접하라는 그 말씀에 부합하도록 이 돈을 쓰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밭을 샀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얘기하죠.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컬었더라.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자 보세요.
은 30 이게 무죄한 피를 흘린 피값이잖아요. 이것이 가룟 유다에게 왔다가 어디로 갑니까? 성전으로 들어갔죠. 그러면 성전은 뭐가 됩니까? 무죄한 피를 흘린 성전이 되죠. 성전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돈이 어디로 가요? 약속의 땅인 이 토기장의 땅값이 돼요. 땅의 한 부분이죠. 지금 여기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땅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땅의 한 부분이 예루살렘이 되고 예루살렘 전체가 약속의 땅이 되어지면 이 약속의 땅 전체가 무엇이 되느냐 하면 무죄한 피를 흘린 땅이 돼요. 그러면 무죄한 피를 흘린 땅이 되면 이 땅은 심판밖에 남은 게 없습니다. 아니, 목사님 그건 너무 과한 해석이 아닙니까? 과한 해석이 아니고 그게 이제 9절부터 나옵니다.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로 하신 말씀이 이루었나니 일러서되 저희가 그 정가된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정가한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의 밥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사실 은 30에 대한 내용은 스가랴에 나옵니다. 스가랴 11장을 봅시다. 11장 13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중가를 토기장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을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에게 던졌어요. 자, 목자값을 매겨달라고 하니까 은 30을 줍니다. 은 30은 이 종이 출애굽기에 나오는데 종이 소뿔에 받쳐가 죽었을 때의 값이에요. 제가 그때 설교할 때 말씀드렸죠. 이 조롱하는 값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은 30을 어디에게 던집니까? 토기장에게 성전에서 그러면 잘 보세요. 이 30이 지금 성전에 있었던 거잖아요. 그럼 성전은 거룩하죠. 거룩하니까 이 거룩한 이곳에 이 은 30, 조롱하는 30을 둘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둘 수 없죠. 그래서 토기장에게 요 히브리어도 팍 내던지는 거예요. 지금 이 본문이. 지금 오늘 우리 본문과 정반대죠. 그죠? 가룟 유다가 성전에 은 30을 확 집어 던졌을 때는 어떤 의미입니까? 성전이 더럽다는 의미죠. 그런데 여기에서 성전에서 은 30을 확 던진다는 것은 은 30에 대한 조롱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입니다. 그것을 토기장에게 확 던진 거예요. 근데 은 30을 주고 안 샀어요, 여기에. 지금. 그죠? 지금 은 30을 안 샀거든요. 토기장에게 던졌을 뿐이에요, 지금. 근데 이걸 예레미야로 연결시킵니다. 예레미야를 보겠습니다. 32장. (6절부터) 보면 예레미야가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되 보라 네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네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네게 있느니라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의 말씀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위대 떠라 내게로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네게 있고 물을 권리가 네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겔을 달아주되 정서를 써서 임봉하고 정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법과 규례대로 임봉하고 임봉치 아니한 매매 정서를 내가 취하여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매매 정서의 인친 증거의 앞에 시위대 뜰에 앉은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매매 정서를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붙이며 그들의 앞에서 바룩에게 명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정서 곧 임봉하고 임봉치 않은 매매 정서를 취하여 토기에 담아 많은 날 동안 보존케 하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이같이 말하노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지금 앞서 본문을 보게 되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남유다를 이 바벨론에 멸망시킬 것을 이미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을 했어요. 말씀을 했다면, 그죠? 말씀을 했다면 물론 70년 만에 돌아온다고 약속을 하시거든요. 그 말씀을 했다면 여러분 같으면 땅 사겠어요, 안 사겠어요? 예? 땅을 사겠습니까, 안 삽니까? 70년이 만에 돌아올지 안 올지도 모르는데 지금 그 얘기예요. 예레미야가 지금 은 17세계를 주고 이 땅을 샀거든요. 그죠? 근데 이 땅은 토기장의 땅이 아니에요, 지금 이 내용은. 그런데 이것과 스가랴를 연결시킵니다. 17세계를 30세계로 연결시키죠. 연결시켜서 지금 이 에레미야에게 명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 보면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10절에 보면 27장 마태복음, 토기장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토기장의 밭값으로 준 거예요. 지금 그러한 말씀을 이게 내용이 안 맞거든요. 그러면 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지금 이 말씀과 함께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심판함과 동시에 이스라엘을 회복할 것을 말씀을 하시거든요. 지금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그 말씀이 무엇을 통하여? 은30의 그 이동 경로를 통하여서 에레미야가 예언한 70년 만에 돌아올 것이라는 그 내용을 여기에 담았죠. 그런데 다니엘서로 가면 70년이 뭘로 바뀝니까? 71회로 바뀝니다. 71회의 완성에 대한 예언이 지금 이 은30의 이동 경로를 통하여서 성취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성전도 악하고 그 다음 은30이 어디로 이동했습니까? 자신들의 나름대로 율법 지킴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순종함을 드러내는 그 핏값으로 이 토기장에 파츠를 사서 나그네의 묘지로 삼잖아요. 이 땅 자체 전체가 무엇이 되느냐면 불심판 받을 이유가 확정이 된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가룟 유다고요. 그 중에 한 요소가 대제사장과 장로들입니다. 그러니 가룟 유다의 행동 하나하나가 놀라운 내용을 담고 있죠. 철저하게 이 땅은 끝났고 세례요한이 외쳤잖아요. 이 열매 맺지 않는 자들은 찍어 불살라버린다는, 그 불살라버리는 그 땅임을 지금 이 말씀을 통하여 드러내시면서 이 에레미야에게 하신 약속, 그 다음 다니엘에게 하신 그 70일에 대한 약속을 이루실 것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인간들은 이 수준밖에 안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러한 자기 챙기는 그런 자들에 의해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흥미로운 지점은 이런 겁니다. 가룟 유다 같은 경우에는 꼭 오늘날 민주주의 시대를 사는 사람 같거든요. 내 일은 내가 결정한다. 내 일은 내가 결정한다. 그 모습이에요. 그러면 사내들인 공예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일은 우리가 결정한다는 거예요. 이 구약과 신약의 이 절묘한 조화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구약에는 왕이 모든 결정을 내립니다. 왕이 앞장서서 우상 숭배를 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자리로 끌고 갑니다. 예레미야 말을 안 듣거든요, 왕들이. 그래서 포로로 잡혀갑니다. 이제 이 예수님 때가 되면 왕들이 나서는 것이 아니라 개개인이 나서서 하나의 강력한 힘을 구성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살해하고
또 한편으로는 한 개인이 어떻게 자신이 진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모습으로 십자가 사건을 유발하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죄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십자가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은 이 세상 모두가 다 이러한 사고방식 속에 갇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계속해서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하면 오늘날도 똑같이 이런 사태가 반복이 돼요.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잖아요. 아까 집사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복음을 전하면 그 자리가 우리가 보기에는 대한민국 땅이잖아요. 그런데 복음을 전할 때 그 자리가 무슨 자리로 바뀌느냐 하면 은삼십이 토기장에 밭을 사는 땅이 심판받을 땅으로 바뀌듯이 복음이 전파되면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장소로 바뀌어요. 시간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때로 다 바뀌어버립니다. 주님이 그렇게 우리들을 주님의 정인으로 사용하시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제사장과 가룟 유다를 통하여서 죄의 깊이를 보게 하시고 도무지 인간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방식으로 주께서 다니엘 선지자를 통하여 약속하신 70일회를 십자가로 완성하심을 저희들에게 알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십자가의 피공로를 자랑하는 주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악함이 우리의 죄들이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의 깊이를 더 알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